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엘페소. 비록 엘페소 교회는 다른 곳보다 작아 보이지만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 또 컸습니다. 기성교회 교인 1,5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한 주일 예배, 기독교 채널 라이프 크리스찬 TV와의 인터뷰, 그리고 CLF 컨퍼런스까지 행복했던 그날의 간증들을 오늘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기쁜 소식 엘페소 교회 이민기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이민기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목사님께서 미국 전도 여행 중 세 번째 도시로 엘페소에 도착하셨는데요. 이번 엘페소 방문 준비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또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께서 미국에 500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고,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 5,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100명의 CLF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처음에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번에 방문하신 10개 교회 중에서 엘파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또 연약한 곳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비친 엘파소는, 그리고 저희 자신의 모습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고 지극히 작은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또 약속 안에 있는 소망의 땅 엘파소를 저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제 엘페소에 모인 사역자님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모임 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 아니었던 이유는 오로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에도 박 목사님께서 엘파소에 오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더 이상 엘파소가 작은 곳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종께서 엘파소에 방문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엘파소에 이미 뿌려놓았던 많은 씨앗들, 특히 CLF와 크리스마스 칸타타 활동에 심어 놓으신 그런 씨들이 싹을 트고 또 자라서 열매 맺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번에 한 것이 정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보여주셔서 또 그것들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엘파소에 계신 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크게 반기시고 또 엘파소의 집회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엘파소에는 시엘로 비스타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엘파소에서 세 번째로 큰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레리렘 목사님은 이제 작년에 온라인 CLF를 통해서 우리의 연결이 되었고 이제 복음을 들었던 분이고요. 또 지난 6월 박 목사님께서 뉴욕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 걸음에 뉴욕으로 와서 목사님과 면담을 가지고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분 마음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엘파소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께서 사실 마음에 많이 갈등하고 또 처음에는 목사님을 모시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마음에도 사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고요. 또 이분은 교회 사람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분과 교제를 하고 또 목사님이 방문하시는 교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교회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간증했을 때 이번에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런 이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것들을 이제 뛰어넘고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와 대예배 모두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서
1부 예배 때는 500명, 또 2부 예배 때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엘파소는 멕시코 접경 지역이라서 인구의 80% 이상이 스페니쉬인데요. 이곳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스페니쉬 목회자분 2명이 계십니다. 한 분은 엘파소에서 가장 큰 목회자 협회 중 하나인 스페니쉬 복음주의 목회자 연합의 설립자이신 마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 근방 후아레즈 지역 독립교단 협회의 회장인 호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뉴욕과 달라스 CLF를 참석하셨고 또 박 목사님과 일전에 면담을 가진 적도 있고 그래서 박 목사님을 하나님의 큰 종으로 믿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 스페니쉬 복음주의 목회자 연합의 현재 회장인 바비 가르시아라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도우고 함께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CLF 장소로 제공해 주셨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협회 소속의 목회자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다른 목회자분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직접 목회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초청해서 저희에게 목사님을 또 소개하고 또 CLF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LF는 CLF와 또 스페니쉬 복음주의 목회자 연합이 공동으로 이 컨퍼런스를 주최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이번 목사님 방문을 통해 엘파소에 방송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엘파소에는 이제 엘파소에 본사를 두고 있고 또 텍사스 그리고 와이오밍 주까지 커버하는 라이프 크리스찬 TV라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방문하시는 날짜가 일요일이었는데요. 사실 주말에는 이 방송국들이 일을 하지 않고 녹화 파일을 그냥 틀어주기만 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실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이 방송국이 이제 기금 마련을 위해서 개최하는 1년 중 최대 행사인 텔레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마침 목사님께서 방문하시는 그 10월 3일 일요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텔레톤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라이브 토크쇼인데 텍사스와 그리고 엘파소 지역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을 한 5명 정도 초청해서 릴레이 형식으로 토크쇼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한 명당 10분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박옥수 목사님을 이번에 주 강사로 선정을 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후에 약 30분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 후에 사회자였던 로리 바우든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믿고 또 죄인으로서 살고 있었다면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 싶다고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또 이 방송국의 부사장이자 편성국장인 그레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방송국 설립자의 딸이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박 목사님의 팬이 되어서 정말 이제 소녀처럼 막 기뻐하고 또 그 이후에 목사님의 이름으로 방송국 이름으로 목사님께 감사패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방송국에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그리고 마가복음 강해를 방영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가고 접촉을 했었는데 일이 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신 후에 편성표에 이미 들어있던 프로그램 하나를 빼고 이제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를 1년 동안 방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송국은 특히 엘파소 지역의 목회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채널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말씀이 아직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 와이오밍 주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약속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미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500개, 5,000개 세우겠다는 그 계획의 또 일부분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소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어려운 형편을 만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CLF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저희 마음에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사단도 역사를 하면서 저희를 방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목회자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목사들에게 이런 목사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이 소식이 이 지역에 있는 한국인 목회자들의 귀에도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들을 이제 방해하려고 이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말씀을 전하셨던 그 시엘로 비스타 교회, 또 저녁 CLF를 했던 스페니시 목회자 연합, 또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셨던 라이프 크리스찬 TV까지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들에 이제 목사님과 또 우리 성교회를 비방하는 전화, 그리고 문자, 이메일들을 보내서 목사님이 엘파소에 오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마음에 그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조건들이었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분들 마음 하나님이 이제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류를 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저희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질문하고 교제를 요청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라이프 크리스찬 TV의 부사장이신 이제 그레이스와도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분은 너희 교회와 다른 교회들, 그리고 박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과 너희가 그리고 다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했고, 저희가 그걸 계기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되었고 또 의롭게 되어져 있는 부분,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분이 더 마음을 열고 목사님이 엘파소에 오시는 것을 더욱 기다리고 또 그렇게 모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시엘로 비스타 교회 목회자분들과도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 예배 이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및 부목사님들이 모두 모여서 박 목사님과 이제 개별 면담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런 의를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것들이 그분들 마음 안에 있는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미심쩍은 마음들을 말끔히 해소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항상 사단의 역사와 핍박과 어려움으로 매 장이 시작했지만 한 번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또 소망으로 일들을 끝내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엘파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엘파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큰 일을 하나님께서 또 엘파소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곁에 이소영 사모님 계신지요? 예, 잠시만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이 팬데믹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에페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처음에 엘파소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9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엘파소 지역의 동쪽, 서쪽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얘기 엄마들 뿐만 아니라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기 엄마들의 가족들도 한 번은 초청을 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부활절 칸타타 영화를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분들이 박 목사님께서 엘파소 오셨을 때 시엘로 비스타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박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 마음을 많이 열고 또 복음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또 한 가정이 지금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500개의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5,000개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모님 마음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엘파소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파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옮겨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한 주에 100명의 목회자 그리고 5,000교회 교회를 약속하신 것이었는데요. 그 약속을 이렇게 계속 기억할수록 저희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소망을 먼저 주시고 그 소망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엘파소를 방문하셨는데요. 이번에 사모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임민철 목사님께서 조금 일찍 방문을 하셔서 저희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박 목사님 방문을 통해서 제 마음에 나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민기 선교사님,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고 가졌던 그 엘페소의 그 집회가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아름다운 집회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10월 2일 저녁에 엘파소에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성도들을 부르셔서 성도들과의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4명의 문둥이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둥이와 그 왕이 의지했던 그 장관을 비교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에 마음을 합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갈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보면 정말 문둥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까 하는 그런 조건들만 가득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문둥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마음에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실 때 내 조건을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마음이 저희 마음에 들어지고 문둥이 같은 저희를 통해서 이 온 미국 땅을 뒤집고 복음으로 뒤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엘페소에 일하신 하나님의 귀한 소식들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간증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엘페소에 일하신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우리 눈엔 고난과 어려움으로 보이는 형편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실 조건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소망스럽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주 코트디부아르와 토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곧바로 전 세계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CLF가 이어집니다. 국내외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 CLF를 위해 마음 써주시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